할렐루야, 10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 17일 차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열심이 더욱더 특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여호와의 날을 피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여호와의 날을 피한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땅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잊혀졌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만 해도 이 남유다 땅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땅의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은데 너무 좋은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이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면 그렇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멸망을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죄악의 뿌리, 이 죄악의 근원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있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이 진멸되고 다시 회복되고 있었던 그런 좋은 분위기였지만 이 모든 분위기들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일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은 스바냐의 집안 출신, 집안 배경도 저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현손이 바로 스바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유대 사회 안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2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에 대한 의견들은 학자들마다 조금 분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12대 왕 히스기야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백성 중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왕의 가문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왕족에서, 왕의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시대적으로는 잠시 회복을 누리고 있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왕의 가문에서 선지자를 세우실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다고요? 바로 불붙고 애타는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조금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삶에 과연 찾아올까요? 아니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크고 작은 징계와 심판도 역시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게 될 여호와의 날을 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을 듣되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 나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나를 향한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그 말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리기로 예정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멸되고 멸절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진멸되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17일차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수능 당일 시험 문제 앞에서 당황하여 실수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19로 불안정하게 진행된 학사 일정과 수험 생활로 인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소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과 진학을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담대히 성취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심판이 임할 때 의인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을 들음으로써 특별히 나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 갈 수 있도록,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일차 다니엘 기도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다니엘 기도의 17일차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여호와의 나를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도 나를 향한 경고와 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7일차 다니엘 기도의 모든 일정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나를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일차 세워진 모든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일차 다니엘 기도회에도 하나님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17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내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부분들 무너져있던 부분들이 열리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